아베 전 총리의 죽음 이후로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통일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일교가 우리 전통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매스컴에서 통일교를 기독교의 한 종파로 소개하면서 언론에서 갑자기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시각들이, 여러 가지 시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냐,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늘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것을 하자니 또 이것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집에 가서 제일 고민거리가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걸 늘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가서 친구 목사들하고 만났는데, 너는 짬뽕 시켜, 나는 짜장 시킬게, 그렇게 하고 한 숟가락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서 그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한 방책이 하나 나왔죠. 신메뉴가 나왔죠. 짬짜면이라는 게 나와서 그릇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해서 아예 둘 다 같이 드셔 하고 이렇게 대안책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정장애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은 그런 결정을 대신해 주는 그런 전문직들이 따로 생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는 발달되니 AI라고 하는 그 기계가, 아마 컴퓨터가 우리를 식성을 알고 그때 뭘 먹고 싶은지를 알고 아마 기계가 결정해 주지 않나,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결정이 사소한 것에 대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하나 저거를 하나. 그러나 그 결정이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정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놓인 첫 번째 난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생겨났던 문제들이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의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이 바로가 죽고 새로운 바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대가 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인구가 그 땅에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급기야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세력이 커지면 당연히 견제와 시기와 더불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거류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커진다고 한다면, 이 제일 동포사회, 한인사회 영향이 커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견제들이 또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헤이드 스피치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커졌구나,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역적인 증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힘없고 약할 때는 우리를 견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견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견제하네, 그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견제를 당할 만큼 내가 성장을 했구나, 내가 컸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이들이 커지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수세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 출애굽의 대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도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를 흔히들 이야기를 약 200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200만 명의 인원이 출애굽할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이겠습니까? 그들이 머리에 또 등에 각종 짐들을 짊어지고 어린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짐승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노예로 썼기 때문에 굳은 일, 하기 힘든 일은 늘 그들의 몫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빠져나가면서 힘들는 굳은 일을 본인들이 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바로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바로는 또 그 얘기를 듣고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맞다, 그리고는 이 도망가는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을 타고 군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힘겹게 도망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착한 곳이 홍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힘겹게 도망왔는데 그 앞에 바다가 놓인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건너지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뒤에서 막 흙먼지가 나는데 소리가 나고 말바구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막 갈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데 갑자기 거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었다고 하는 것.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강한 원망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당초 우리는 애굽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가자 그래서 내가 억지로 따라 나온 거 아니야. 그런 원망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땐 좋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갔지만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는데 노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일단 마음은 편합니다. 몸은 고돼도.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기가 뭘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서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옷을 주면 입고 안 주면 벗고, 때리면 맞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노예 생활이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와서 봤더니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자기들 힘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아니면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 고민도 하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어떤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하게 마음의 고생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혼란 속에 원망과 불평할 때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은 가만히 있어,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니 그렇고 저걸 하지 못자니 그렇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까지 데리고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하필이면 홍해입니까? 우리를 왜 바다로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왜 이 상황 속에 몰아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상황 속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홍해까지 오는 일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는 그 다음 일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역을 다하고도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는 그 다음 영역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런 분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앞에서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정말 큰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 직원들 한 20-30명, 20-30명 데리고 그렇게 경영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갑자기 국가 보조도 받고 막 지역 보조도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공장을 어느 쪽으로 옮기고 거기서 직원들을 한 200명 가까이 막 직원들을 채용하고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 안에 노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노조가 들어오게 되더니 갑자기 회사를 막 흩어놓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 경영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노조가 와서 휘젓는 바람에 회사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사장은 결국은 경제사범이 돼서 교도소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간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서 그때부터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장님이 바르게 일했다, 이 사장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넣기 시작하는데 그 탄원서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탄원서가 나와서 결국은 그 탄원서 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인도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분이 원래 옷 만드는 것이 자기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학생들 교복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래서 거기 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교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만들어진 교복을 판매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바로 제 위에 있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일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추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소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가만히 서서 있어 보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일이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원 가서 신방을 해보면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나대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가둬서라도 강제로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교도소에 갇혀져서 아무것도 하게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만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떤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고백하는 말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어설프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든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일단 그 일에서 손을 떼. 일단 그 일에서 손을 떼. 그래야 돼. 그래서 그가 손을 떼면, 그러면 그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그 일에 손을 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내가 다 했다고 생각되어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그 땅을, 그 바다를 건넜는데 질퍽질퍽한 땅을 바다 밑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합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도 저들이 저길 건너가네, 그럼 우리도 가야지. 그리고 쫓아왔다가 바로의 군대들이 바닷속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는 그것을 합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나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절부절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 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옛사람을 추억하며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으로, 은혜 받기 이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혹 우리에게 없는지. 이스라엘이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죄의 종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을 때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줄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